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전체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 6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전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누구도 믿지 않았고 또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며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부활은 그 모든 사람의 생각, 판단을 넘어서는 초월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안에 거하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는 세계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그 우리 사는 세계 본질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계는 그 하나님의 본질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구간 가운데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부활은 절대 사람의 경험, 우리의 경험 판단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지만은 이 돌무덤의 형태는 시신을 넣고 돌문을 굴려서 막아놓은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돌문을 다시 굴려서 옆으로 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문을 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사람,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돌문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우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책 없이 간 겁니다. 가서 돌문을 굴릴 힘이 없는데, 또 거기 가서도 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가 가도 누가 돌문을 굴려줘야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누가 굴려줄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줄 사람이 없고, 그들은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냥 갔다라는 거죠. 일단 갔다라는 거죠. 대책 없이 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가지 말자. 어차피 가봐야 안 되니까 그냥 가지 말자라고 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는 거죠. 어찌 됐건 가도 돌문을 굴려줄 사람 없고 우리 셋은 돌문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라는 게 없어요. 네,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대책 없지만은 우선 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 이 마가복음 16장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생각,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체의 향품을 바르러, 시체라도 가까이 하러 가자라는 생각으로 간 것뿐인데,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갔어요. 이 여인들 외에 간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시체의 향품을 바르자. 시체라도 가까이 하러 가자. 이게 상당히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이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미래가 없는 그냥 그 순간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였는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세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에 여인들이 행한 일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이해가 있는 행동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무덤으로 가서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었었는데 청년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 이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합니다. 그저 놀라 떨며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은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어도 믿지 못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9절부터의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 여인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도망하였는데, 그런데 그 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은 끝까지 무덤에 남았어요.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성으로서는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것을 이렇게 둘러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참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전체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 2가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것을 아까 나눈 대로 어떤 영적인 이해를 가진 행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 가장 비천한 자에게 보이신 가장 큰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는 이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단하게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 세 여인이 대책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기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여인의 은혜도 너무 커요. 그런데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부활을 봅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끊지 않아야 그 이후에 이미 준비되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9절부터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나타나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 나타나 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만나주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 부활 소식이 전해지지만 다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친절하게 믿음을 격려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른 제자 중에 하나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도마와 같이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도마 아니더라도 어떤 제자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 그렇게 예수님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도마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잘못이었다라기보다는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난 그때 어디에 갔었는지 그 자리에 자기만 없었다라는 것에 더 잘못한 점을 두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도마가 잘못한 거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잘못인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얘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누구 한 사람 도마가 아닌 다른 한 제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네, 이것도 핵심이다라고 나누기 어렵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도마는 이후에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숭배하는 순교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14절만 제가 다시 읽으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다 친절하게 나타나 주셔서 다 보게 하시고 또 도마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만졌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다 만나주시고 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근데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통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악해지면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믿어야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 사람들의 말,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전애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 믿음이 전수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진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 좋은 신앙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베드로 전후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제가 잘 없는 날이죠. 오늘 부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전체가 한 통이기에 본문 말씀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확실치 않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의심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도 안 믿는 건 아닌데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다음 순서가 오늘 역시 초점 두고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은 따르는 것이다. 표적은 따르는 것이다. 한켠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 이것을 함께 기억해 둘 수 있는.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절대 좋은 신앙, 건전한 신앙이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서 함께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표적은 따르는 것이다.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믿음이 우선이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와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 건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였어요. 오순절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다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나누기 어렵지만은 한 통으로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부활 말씀을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성령, 이 함께 기억해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성령은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고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이성에 갇혀요. 이성주의로 굳어지게 돼요. 다 겸비되어야 하는, 부활로 출발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 한다.
부활과 성령은 하나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루어져야 부활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역사에 계속해서 발표되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들이대는 증거를 할지라도 절대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확실하고 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를 다 들이밀어도 끝까지 고집부리지 그것으로 인해서 굴복하여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3년 6개월간의 그 모든 가르침의 시간들은 다 헛수고로 생각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이 기반이 되어서 제자들이 그 모든 귀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길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또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면 참 시원했을 것이고 또 멋있었을 것이고 또 믿음을 또 독려하는 데에도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세상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보면 정말 우리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탁 부활하셔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셔서 빌라도야, 나다.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막 빰빰빰빰 하지 않겠어? 너는 아닌 줄 알고 있지 않았냐? 왜 결국 그렇게 판결했느냐? 이렇게 좀 나와주면 좋잖아. 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나타나 주시는 것말도 얼마나 정말 시원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 이리 와봐. 너가 제일 세게 때렸어. 너 이리 와. 이런 거 좀 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지금 시원해, 통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타날 생각도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철저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 나타나시더라도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야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야지. 아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시기 원하셨다면, 부활을 인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초점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빌라도와 이 다른 예수님 십자가 죽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나타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속사적인 이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져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말씀은 결국 선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상의 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한다고, 설득한다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은혜이다. 네.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어떤 대단한 이야기도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못해요. 작더라도 소중한 내 이야기, 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야. 네, 이 은혜.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건 아닌데 예수님 부활을 두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인사를 좀 꽤 많이 받아봤는데, 목사님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꼭 오세요. 부활절 한 번이라도 오시면 너무 좋아요. 부활절 오세요. 이번 주 부활절이요?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지. 그러나 이 뜻은 뭐예요? 나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쟤들이 예수님 부활 안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예수님 분명히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내 죽음, 내 부활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내 죽음, 내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 부활절의 은혜 다시금 다져져야 돼요. 오늘 부활 믿음의 회복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진짜 오늘 제목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래요. 그러나 이거 진짜 제목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지은 제목이 부활 믿음의 회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부활 믿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활 믿음의 회복, 정말 실제적인 부활 믿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숭배한 숭배의 역사잖아요. 숭배의 때로만 놓고 보면은 그저 그렇게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자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부활절 새벽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었는데, 다 순교자의 승리예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사실 그것으로 이미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막을 내린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역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로부터 다시 전개되어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인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 부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 공과 공부하면서 어린이, 학생 공과 공부하면서 예수님 부활 말씀 나눴어요. 그것도 진짜 준비 많이 한 거였어요. 오늘 귀한 분이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준비 많이 하고 나눈, 그걸 다 나누기 어려워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부활이에요.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하나님, 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 종으로 팔려간 말씀, 종으로 팔려간 것이 슬프지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나왔다라는 것, 부활.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한순간에 바로 앞으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서 들여보내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20년 넘게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끌어안고 통곡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루시, 이미 완전히 끝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증조모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나온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요새 주일 저녁 출애굽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부활 이야기.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 정리하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 부활입니다. 다 부활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14만 5천을 싸워 승리한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미 끝난 전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 알지 못해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에 가실지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말씀들로 가득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반전. 영화의 소설에 반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전 얼마나 큽니까? 나 사실 반전으로 또 준비했다가 반전 말씀 너무 말씀 준비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한 편을 쭉 썼다가 없앴어. 너무 말씀이 좀 저속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2개만 나누면 그 이외에도 뭘 나누냐면은 반전을 생각하는데 내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2편이 생각나더라.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이병헌이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구덩이를 뚫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 잘 모르시죠? 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 내 성령 제일 충만했을 때. 2005년. 가장 금식 많이 했을 때 영화를 본 이병헌이가 구덩이에서 뚫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또 하나는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제목은 이런데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참 이 영화배우 박중훈 씨의 수많은 영화들 40여 편에 넘는 수많은 영화들 있지만 가장 명작은 난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죽은 줄로 알았던 박중훈 씨가 이거 스포구나. 네. 이미 한 16년 지난 영화예요. 죽은 줄로 알았던 박중훈 씨가 마지막에 세차장에 살아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네,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하길 잘했죠. 나 그거 막 생각. 죽은 줄로 알았어. 끝났어.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이 원리가 좀 와닿기를 축복하고 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끝났거든요. 이게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 부활은 예수님 일단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거 보고 병정들이 하는 거 보고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요. 이미 정해져 있는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끊지 않음으로 반드시 실제적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실제로 경험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